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이제 묵상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는 그런 이제 이 생각을 우리에게 참 많이 던져주는 그런 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간단히 1장과 연결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될 그 부분은 그 두 개의 서론 중에서 첫 번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서론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는 일에서 실패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끝 사건하고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고 그랬죠. 질문이 같고 하나님의 답이 같은데 지금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여기서도 마지막 질문에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데서도 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다 지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라고요? 이 1장에서는 성공을 보장을 하시는데 마지막 사건에서는 성공을 보장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나마 전쟁 상대가 누구예요?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사건에서는 누가 전쟁 상대입니까?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이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그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전제하는 이 저자가 전제하는 게 뭐냐면은 비록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덜 차지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나아가리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어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여호수아기를 기대하게 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기도 비슷하게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야기 시작이 똑같아요. 사람 인물만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사기도요, 여호수아기처럼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유다,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가장 유력한 지파고 인구도 많고 가장 능력이 있는 지파예요. 그리고 이미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죽기 전에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 메시아가 나오실 거라고 분명히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는 계속 앞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유력한 지파예요. 이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장자권, 집안의 대표 권한이 바로 이 사람에게, 이 지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가 제일 큰 지파고 유력한 지파고 능력 있는 지파니까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승리를 주겠다. 자,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조금 뭐가 이상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야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과 함께 가리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과 유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같다는 것. 그 점은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사실은 시므온은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연약한 지파입니다. 숫자가 작아요. 반면에 유다는 어떻다고요? 제일 큰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전쟁에 그리 큰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가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지금 유다는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가자.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물이 타진 거예요. 오염이 되고 지금 무언가 삐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당연히 따라가죠. 이 어머니도 같고, 그 다음에 차지하는 땅도 지금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호수아기에서 시므온은 사실은 한 지역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 속한 땅 안에서, 지역 안에서 몇 개의 성읍을 차지했다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굉장히 급속도로 흡수돼 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이제 조짐이 벌써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시므온 지파하고 4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요. 자, 여기서 분명히 승리의 출처가 누군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10,000명이라는 것은 아마 라운드 숫자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승리를 거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옵니다. 자, 아도니 베색. 무슨 뜻이냐면은 베색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거 이제 본명이 아닐 수 있고 아마 하나의 즉위 타이틀일 겁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왕인 것처럼. 그래서 아도니 베색, 베색의 주인, 그런 의미. 자, 그런데 이제 아도니 베색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는 것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이 적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엄지 손가락들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들을 잘라요. 자, 왜 이랬을까요? 고대 사람들이,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적장을 잡으면 왜 이런 일을 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지 손가락을 자르면은요, 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힘이 안 먹으니까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은요, 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요, 균형 잡고 서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적장이 혹은 이렇게 잘린 사람이 군인으로서는 다시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아도니 베색이 죽었다고 그래요. 정확히 아도니 베색이 왜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돼서, 그래서 슬며시 슬슬 죽어갔던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주 며칠인지 몇 달에 걸쳐서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슬며시 슬슬 죽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도니 베색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어떻게 들리세요? 아도니 베색이 성경의 언어를 빌리자면은 뭐예요? 골든 룰. 그러니까 황금 법칙의 대상이 됐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황금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남을 다른 왕들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70명을. 물론 이제 70명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겠죠. 자기가 잡은 왕마다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내 상 아래서 이 짐승이 먹을 것을 주워 먹듯이 그렇게 먹고 살도록 했는데, 드디어 내가 그 꼴이 되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로 들리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에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보십시오. 적장을 잡으면 당장 이렇게 처형하지 않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더 이상 싸움을 못하도록 하고 정말 무용지물로 슬슬 죽게 하는 그 방식이 누구의 방식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처형 방법 안 씁니다. 적장 만나면은 처형하고 매달아서 하루 종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해질녘에 내려놔야 돼요. 여호수아도 31명의 왕을 그렇게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가 적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서 지금 처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벌써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가나안의 풍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보는 족족 다 처형해라. 그리고 절대로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풍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다가 가장 유력한 지파가 벌써 자기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적장을 잡아서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처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맨데이트, 명령 뭐죠? 가나안을 정복해서 쉽게 말해서 여호와화하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걸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가나안화 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평범한 이 적장 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배석의 위치를 보시면은 어디쯤에 있냐면은 서북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성경에서도 유명한 그 갈멜산,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 적장을 잡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8절에 점령해서 칼날로 그 성읍을 불살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정복을 하는데 10절에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거기를 차지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기에서 헤브론을 쳐서 정복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었죠. 자,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정복한 일, 그것을 기념하면서 마치 온 유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갈렙이 한 일은 두고두고 기념이 돼야 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정말 대단한 일, 유다 지파에 아주 두루두루 기념될 만한 일, 그래서 유다 지파도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지파의 업적에 이 부분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비를 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기라세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책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지역에 아주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갈렙이 헤브론을 친 다음에 이 도시를 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요. 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 그러면은 갈렙과 온니엘은 삼촌과 조카 관계죠. 자, 그리고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 다른 데서는 마치 온니엘이 갈렙의 형제처럼, 단어가 빠져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관계는 모르지만 아마도 조카가 맞을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악사하고 나이가 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 동생이라고 해도 이 배다른 동생이라면 또 한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이 땅을 차지해서 악사를 얻게 됩니다. 자, 온니엘은요 다음 2장에서 이 3장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사예요. 그리고 모든 사사의 모델이 되는데 그 온니엘의 여기서 이제 슬며시 암시가 되고 있어요. 자,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아버지가
온니엘에게 그 악사를 약속을 했는데 악사 입장에서는 왠지 친정 아버지한테 좀 유산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가서 이 아버지 앞에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 밭을 얻으러 가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는 샘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샘을 줍니다. 아마도 세트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샘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샘을 달라는 것은 당연히 이 샘 주변에 있는 밭까지 함께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당당하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나중에도 나귀를 탄 여인이 나와요. 마지막 사건에서도 19장, 20장에, 21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여인은 시체가 돼서 실려갑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나타나서 악사가 아버지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허용을 해요. 줘요. 무슨 뜻입니까? 이 시대의 사회가 그래도 사사기에서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건전한 시대인데 이 건전한 시대의 지침이 혹은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얼만큼 보장되는가. 그래서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이 악사가 당당하게 요구해서 가져가는 걸 보면은 아직도 이 사회는 좀 건전하다. 그런데 중후반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가 인권은 둘째치고 완전히 희생물이 돼가지고 죽어나가는 이야기들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책을 읽으면은요, 그만큼 플롯이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전쟁의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계속 이 도시를 치는데 종려나무 성읍이면 어디죠? 여리고를 두고 하는 얘기죠. 거기를 치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미 여호수아가 차지해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고 기념비로 남겨뒀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냥 그 이 성읍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망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몰려든 가나안 사람들. 왜냐하면 여리고성 자체가 원래 굉장히 중요한 성이고 이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몰려든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유다가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을 다 내쫓질 않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기 이 이야기를 우리 이제 말 번역이 어떤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좀 혼선을 빚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의도를 한번 보시죠. 유다가 그동안에 성공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그들 앞에서 쫓았기 때문에, 적들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쟁의 승리는, 유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전쟁의 승리는 결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것에 비롯된 거 아니죠. 무엇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비롯됐죠.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이들이 승리했다면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던 없던 간에 이슈가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치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의 한계입니다. 특히 이제 사사기 1장을 왜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cannot 이렇게 하죠. not able to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do not, 이거하고는 분명히 표현이 달라요. 사사기 1장에서는 계속 히브리어로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걸 번역하면서 자꾸 하지 못하였더라 이러니까 마치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요. 이번 경우에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라면 우리가 못 싸우겠다. 그래서 아예 할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이 철병거를 보고 지레 겁먹어가지고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싸워보기에 너무 두렵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됐던 거, 어떻게 해서 헤브론이 유다 손에 들어왔는가, 그 얘기를 20절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 세 아들을 내쫓았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미 기록된 사건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의 헤브론을 정복한 사건은 유다 지파하고도 연관해서 계속 기념돼야 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슬며시 21절에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역시 여기도 바꿔야 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쫓아내지 않았더라.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예루살렘이 정확히 여호수아에 의해서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정확히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졌는지 혹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다 나와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래서 한때는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 예루살렘을요, 한 번은 유다 지파에게 주는데, 왜 그러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예루살렘이 마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의 접경 지역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말씀이 한 지파에게는 성을 주고 한 지파에게는 주변 지역을 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이제 중간에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맨스 랜드가 돼버리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여부수족이 거한다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에브라임에서 내려온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다시 산악지대로 올라갈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이 지금 여행 시간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그날 유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여부수 사람들이 거함으로 무리를 해서 기브아까지 갔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일이 터졌다, 이 얘기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부스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정보는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유다에게, 베냐민에게 이것을 주었지만 이들이 정복을 하자마자 빼앗겼던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빼앗지 못했다는 얘기죠. 주어졌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하 5장에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업적이 뭐죠? 예루살렘 원정이고 정복이거든요. 자, 성경은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보여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직위로 임명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그 직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험하는 케이스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요, 왕이 됐어요. 제일 먼저 그 왕이 된 다음에 나오는 케이스가, 시범 케이스가 뭐냐면은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의 아이.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솔로몬은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승리했어요. 사울은 통일왕국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입증해주는 그 사건들이 꼭 나오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에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이 두 지파에게 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잠시 유지하다가, 정복해서 유지하다가 빼앗겨 버렸든지,
아니면은 여호수아가 준 이후로 사실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지배를 못하고 지금 수백 년이 내려왔는데 그 일을 사울도 못한 일, 사무엘도 못한 일을 다윗이 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통일왕국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부수 쪽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소론에 보았던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실패가 지금 나오고 있죠.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단 지파의 실패를 보게 될 겁니다. 1장에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반복이 된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쪽 지역. 그래서 제일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번에는 이제 저자가 북쪽 지역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쪽 지역에서 제일 유력한 지파가 어디에서 나와요? 사실은 요셉에게서 나오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특히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분열 왕국 때 굉장히 북쪽의 그 10지파 중심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지파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력한 지파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도 정말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요셉 가면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보장하고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루스라는 이 본 이름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야곱이 형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집이니까, 하나님 집이니까 베델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때 이름이 사실은 루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원래 그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탐꾼들이 이 루스라는 성읍에 가가지고 사람이 보세요.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러 청하되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여러분, 말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옛날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그에게 생명을 보장한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 입구를 보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살려주겠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거기까지는 비슷한데 어이없는 얘기가, 왜 어이없는 얘기냐면은 보세요. 이 사람이 나오는 걸 봤어요. 입구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성읍의 입구를 모릅니까? 한 바퀴 돌면 다 나올 일. 그렇죠? 아니, 뻔히 나오는 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입구를 알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리라. 필요 이상의 선처라고 할까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작정을 했죠. 진멸을 해야 되는데, 전에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은요, 어쩔 수 없어서 라합에게 약속하지만 이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데 약속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스스로 자청해서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이 살려준 사람이 26절에 보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한 도시를 세우고 거기를 루스라고 이름 지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쫓겨나오고 망해버린 도시가 루스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루스를 세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옛 루스에 대해서 연민이 있는 철저한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더 찾아서 처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살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므낫세가 역시 여기서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5도시를 얘기를 해요. 이 5도시 중에서 3개, 다낙, 무깃도, 돌, 이 3개는요, 여호수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31명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성읍 목록에 있어요. 이미 정복했던 그런 도시들인데 다시 왠지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죠. 다시 정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5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요,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5도시를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강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쉽지 않은 상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이 점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히브리어로는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쫓아내지 않은 거,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자, 27절에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9절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30절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다 바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칠까 봐 저자가 28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말이 역시 번역이 조금 좀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번역하면 더 의미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쫓아내고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서요? 왜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을 이 진멸을 시키지 않았다고요? 노역을 시키려고. 무슨 뜻입니까?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지금 일부러 이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고 내치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러니까 나머지 작은 지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하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에 사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아셀 지파도 그렇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31절에서 쭉 나오는 쫓아내지 못하였고도 다 바꿔야 돼요. 쫓아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번역본들은, 영어 번역본들은요, 이걸 의식을 해가지고 아예 다 고쳐놨어요. 새로운 번역들일수록.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could not이 아니라 did not.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않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돼도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것은 좀 곤란한 그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4절 보십시오. 쫓아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당장은 노예로 쓸 수도 있는데 노예가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노예가 커져버리니까 이집트 자체가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34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받았던 그 땅에서 내몰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냐면 쫓아낼 수 있는데,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쫓아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 노예를 써먹겠다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노예들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고 서로 여기저기 노예들이 연합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 지파가 자기가 거할 만한 땅을 다시 빼앗겨버린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야알론산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위협적이면은 일단은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든지 내치든지 해야 되죠. 한번 당했으니까. 지금 이 단지파의 사건을 보니까 이 노예들을 그대로 두면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는 내치든지 아니면은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삼을지언정 죽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지금 1장이 제시하는 그것을 메시지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하얀 곡선을 긋게 됐다고요? 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화하라.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가나안 풍습을 답습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을 진멸하라. 이 두 가지를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답습하면은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한 가지를 허용하고 한 가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9가지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가치관의 혼란을 갖게 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장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답습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자청해서 행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주민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뭐예요? 21절 이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정복하지 못한 것, 내쫓지 못한 것, 진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 안 했다. 계속 나왔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왜 진멸하지 않았고 왜 내쫓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있냐면은 지금 경제 원리가 순종을 앞서버린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제시한 논리는 그런 거였겠죠. 이 사람들 죽여봤자 피만 흘리고 뭐가 좋냐.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죠? 아우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논리가 앞서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순종은 항상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앞서야 합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네들의 논리대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을 여호와화하라, 가나안을 여호와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세상을 복음화하라, 그리스도화하라, 이 명령이죠.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속화 되어버리고 있고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화하라는 그 명령과 우리에게 이 땅을 그리스도화하라는 그 명령하고는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야기하고,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압도하고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있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 문제는 뭐예요? 사사기 1장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화하는 이 바람은 절대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의 백성은 생사를 걸고 가나안화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와 하를 추구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원리대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속화의 물결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같이 가고 안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못하느냐의 이슈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이 활용되는 그 원리나 가치관들이 너무 쉽게 기독교로 들어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교회 성장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경영학에서 들어와요. 자, 경영학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 원칙,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맹목적으로 가지고 온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 방법들이 다 소위 말해서 세례만 받고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게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운영되는 그 방법들도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교회에 도입하고 기독교에 도입할 때는요, 최소한 신학적으로 이것이 타당한지,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맞는지는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 안 하고 세상에서 운영이 되니까, 세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교회에서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이게 바로 세속화의 시작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한국교회를 좀 많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제 책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사사시대에 접어들었다. 사사시대에 접어들게 된 제일 큰 이유, 역시 이 사사기 1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기독교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오히려 재물주의, 경제 논리가 더 앞서 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정말 손해보는 길이고 이것이 정말 비효율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옳고 성경적이라면은 가고 추구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요, 효율성, 능률을 따집니다. 마치 교회 운영하는 것을 세상에 기업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이것도 세속화의 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철저하게 세상의 눈에는 실패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속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효율성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사기 1장이 좀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